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많은 은혜 받고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9장의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을 분별해야 복을 지킨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깨달아서 거듭난 삶 속에서 늘 악한 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주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오늘 39장을 통하여서 1절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의 25세 때 즉위해서 14년 후에 전쟁이 터졌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게 되어서 그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암병이 오게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가 넘어가면 다른 것이 또다시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큰 믿음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좀채로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서 승리했나면 또다시 오른쪽이 쳐들어오고 앞쪽에서 승리하면 뒤쪽에서 쳐들어오고 앞에서 또 승리했나면 또 꼭대기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어떤 등등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해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용사와 싸우지 아니하며 18만 5천이라는 그런 아주 많은 명수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그런 건강함으로 가정의 행복으로 그리고 사업체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받기 이전까지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면 응답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응답을 허락하게 되면 그때는 좀 나른한 그런 정신 그리고 육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을 토해는 항상 말씀드렸던 사사기 16장의 15절에 들릴라라는 세상에 닥쳐오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여 본인의 진정을 다 토해놓고 결국은 육체의 그 아픔을 통해서 눈을 잃게 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기에 또다시 부르짖고 외치게 하는데 그때 결국은 눈이 없어진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 바로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라. 성경 66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좋은 것은 닮을 것이며 나쁜 것은 버려라. 선지자들도 다 많은 대선지자 있고 소선지자가 있지만 대선지자는 좀채로 하나님의 사명을 투덜거리는 법이 없는데 소선지자는 투덜거림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투덜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큰 믿음들은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기쁠 때 감사하다가 슬플 때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 왕이 39장의 1절을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이제 전쟁이 다 이제 승리하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금과 예물을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험을
곧 은근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줬어요. 전국에는 모든 것까지 내탄고의 모든 금고 다 보였어요. 여기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영을 분별해야 복을 지킨다. 첫째, 기쁠 때 정신 차려야 한다.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기쁠 때 분별을 못해요. 기쁠 때 정신 차려야 한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육체의 피곤함을 통해서 암병이 왔는데 그 암병이 딱 왔다는 것을 고치게 되었어요. 너무도 기뻐갖고 고쳤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거기에서 또 승리라서 기뻤는데 또 병이 왔는데 그 병 온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무화과의 떡반죽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고침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은사 능력 받고 병 고침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사회 복을 받는 너무 기뻐요. 그 너무 기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응?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한 것이 또 들어와요. 오늘 문법적으로 딱 볼 때는 옆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어떻게 보면 물어 죽일 놈인데, 응? 이웃 동네에서 결국 무로닥 발라단이 다 사신을 보내면서 온갖 글로서 칭찬의 글과 놀라운 글과 예물을 다 보내요. 여기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BC 721년경에 아스루 제국이 사르곤이라는 왕한테 왕이라는 그런 것을 임명받게 돼요. 바벨론 왕, 그 오늘 무로닥 발라다나 너는 왕을 등극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스루 제국, 전에 전쟁도 있었죠. 사네립. 근데 그 사네립 전에 다른 왕이 있었는데 아스루 제국의 사르곤이라는 그 왕에게 결국은 바벨론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해에 폐위가 돼요. 왜냐? 아스루 제국을 거부해서 폐위를 당해요. 폐위 당하고 나서 잠깐 동안 BC 703년경에서 702년경에 잠깐 왕위로 올라가요. 그 왕위로 올라갈 때에 오늘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유다의 힘을 빌려서 아스루 제국을 치려고 들어오는 아주 악한 영의 역사예요. 거기에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을 헬렐레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근거를 다 보여주는 거야. 너무 기뻐서 병을 고치기는 너무 기뻐서. 이게 뭐냐? 기쁠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로 은사 능력, 영적 비밀을 다 토해놓는다. 너무 기쁘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 비밀을 다 토해내요. 사람은 너무 슬플 때도, 너무 괴로움을 당할 때도 누군가 내 앞에 어떤 영혼이 있으면 다 토해내요. 자기 했던 영적 비밀, 힘들고 어렸던 비밀을 다 토해내요. 그런데 너무 기뻐도 역시 또 토해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다 토해냅니다.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뭔가가 당회장 목사님, 김마려 목사님이 대단한 은사 능력 있고 각국 나라의 언어를 또 은사 그냥 영적 세계에 올라갈 어마어마하게 신우와 뭐 귀신 쫓는 은사가 엄청 많다는 소문을 듣고 한 영혼이 전도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당회장 목사님이 능력과 은사 받은 것이지 성도가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 전도사, 그 밑에서 모든 양육을 받는 모든 영혼들은 다 이중과 같은 줄 알고 그 영혼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서 사업을 하자면 거기다 투자를 하고 뭘 하자면 거기다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영적 비밀을 다 오픈하는 거야. 그러다 사기를 당할 뻔한 사례도 엄청 많아요. 모든 사람이 오는 건 그냥 은혜 받아서 소문 듣고 이제 어린 양 같은 사람도 있고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뚫고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네트고 회사 다닌다 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전부 다단계가 다 들어오는 거야. 이 다단계 저 다단계. 응?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옳게 들리는 거야. 아, 여기다 이렇게 투자하면은 많은 것을 받을 거고 뭐 통장에 막 그냥 기하학적으로 늘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 당회장이 믿어지니까 밑에 사람이 다 믿어졌다는 거야. 아, 여기다가 그냥 뭐 건설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한밥집을 투자하면 엄청나게 복을 받을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서 아무 보고 없이
거기다 투자를 해.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가서 알고 봤더니 변화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잖아. 그래서 무교 집회 때 은사 집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 사람이 덜컥 몇 천만 원을 2, 3년 전에 몇 천만 원 생각해봐. 떡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망했겠어 안 망했어? 망하잖아. 결국은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어. 그게 망해서.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뭔가 악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야. 뭔가가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한 번쯤은 당회장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고한 사람은 5천만 원을 지켰어. 그게 우리 교인 중에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뭔가는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날아가 버려갖고 그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야. 히스기야 왕은 전쟁터에서 참패를 당했어. 기도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병으로 또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오늘 막 사신이 막 예물의 눈이 어두운 거야. 돈의 눈이 어두우면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다 망해. 기독교인들도 다 망해. 주회종들도 명예 돈의 눈이 어두우면 다 망해. 실패를 한다 그 말이야. 이종이 30년 넘도록 명예 돈 이런데 전혀 관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지해 가고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내물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내물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감사원금을 낸 사람은 책망을 못하는 거야. 주의종이 돈을 조금 내는 사람은 책망을 아주 어지간히 많이 하는 거야. 그 영혼은 필요 없고 돈 많이 내는 영혼만 필요 있다. 평생 목회를 70년씩 해도 돈 많이 낸 사람을 책망하는 주의종은 없을 거예요. 왜? 돈이 떨어지니까, 세를 못 내니까,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책망을 못해요. 저는 세계롭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가난한 게 너무 감사해. 그냥 성도들이 신앙불량자인 게 너무 감사해. 물질을 많이 내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칠 인재들이 많아. 응? 생긴 꼴을 봐. 응? 얼마나 도도하고 큰 소리 빵빵 칠 사람이 많은가. 사람은 아직도 자기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할 것이 많아서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자기는 700만 원 쓰고 300만 원도 안 줘. 100만 원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의 자신만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없어졌겠어. 히스기야 왕이 간단하게 생각해도 나오죠. 전쟁을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한지 역사실록을 보면 알죠. 병기고부터 시작하여 전쟁터에 먹으렀던 그런 많은 양식, 용사들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 허비가 되는 가운데 자기가 또 병이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또 의원들을 불렀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좋은 약을 또 불로초도 사 먹었을 거 아니요. 그렇게 하다 안 돼갖고 결국은 이사야 손길을 통해서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으니 아주 완전히 바닥이 난 오늘 히스기야 왕한테는 이 예물이 얼마나 구세주가 따로 없어. 이 예물이 구세주였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는 거야. 영도 분별 못했다고 책망을. 은사능력 우리가 영적 비밀들 막 고갈돼 있다가 막 영적인 은사능력이 갑자기 세계로 와서 막 임해 영혼도 떠지 기도 열리고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데 꿈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감은사 막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토해내. 기쁠 때 정신 차려야 영적 분별이 된다.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갑자기 하늘날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천사가 축구를 하더라. 그럼 그거 보고 미쳤다 하겠어? 안 미쳤다 하겠어? 너무 막 토해내니까 이웃이 보고 와 이거 이단 사이비 아니야? 이거 약간 좀 사이비 기질이 나오네? 물이 포도주가 됐던 역사는 그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어. 거기에는 있는 당사자들하고. 그게 연봉 2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천국 비밀을 예수님이 제자에게만 했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의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죠. 회당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아니했도다. 순간 기쁘면 그냥 막 입이 그냥 터지니까 밥이나 잘 먹지 그냥 갖다가 입을 여는데 영적 비밀을 다 토해놓는 거야. 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그냥 글과 예물인데 아주 위로하는 글이 얼마나 아주 그냥 마음이 흡족하게 왔겠어요. 궁중의 보물, 은금, 향로, 보배로운 기름, 아주 모든 무기고, 자기 전쟁이 필요한 무기고거든요. 이 무기고 다 보였어. 보물고 보물이 가득 찬 거 역시 보였어. 다 보였는데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오늘 보니까 전자의 이종에 다 바닥 말랐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금, 은 엄청 많대. 그 무기고 다 엄청 많대. 보물고 엄청 많대. 이게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자긴 다 없어졌어.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줌으로 말미암아 11기하 19장의 마지막 절에 있죠. 35절, 36절, 37 있죠. 다 죽여주니까 전혀 힘도 안 쓰고 보물을 다 주워왔어. 11기하 7장에 있는 그 문둥이 4명이 막 그냥 막 있는 은금패물을 다 주워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게 너희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내가 주리라는 신명기의 6장 말씀에. 근데 너희들이 자고하여 니네들이 일부러 농사 잘려서 곡식과 기름과 그 모든 것이 생겼다고 할까봐 이런 얘기를 신명기 7장에도 말해놓고 8장도 말씀해놔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세계력의 모든 교인들은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갖고 왔어. 이제부터 나는 모든 병 고친 모든 분들은 그건 자기 몸이 아니야. 주님께서 고쳐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 신용불례들이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 돈 번 게 아니라고. 전부 하나님께서 벌게 해서 사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이거 잘난 체도 내가 잘나서 돈 잘 벌어서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와 다 보여줘. 그럼 악한 영들이 꼭 역사를 하잖아. 천석권이 만석권 되고 싶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정신이 완전히 나가요 좀. 응? 정신이 좀 완전히 나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더라. 누가복음 9장의 36절 이하로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에 음성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모세를 봤어. 아니 엘리야를 봤어. 이건 조상대대로 들어온 이야기지. 자기가 갑자기 영적으로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딱 본 분은 모세와 엘리야야. 이건 상상도 못할 선지자들이지.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그림으로만 본 게 아니야. 그들이 대화를 해. 엄청나게 대화라는 모습을 보는데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너무 기쁘니까 정신을 못 차려 무아지경에 말하더라. 내가 여기서 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에서 초막 셋을 짓게 했으니 나를 내려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고 정신이 없이 이야기를 해.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 그래요? 무아지경. 자기 정신이 아니고 다른 정신으로 무아지경에 말을 하고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너무 기쁘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 뒤에 구름 속에서 또 네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없이 그렇게 있다가 내려오니까 또 사단이 영이 들어가서 또 정신없이 살아. 왜 기쁠 때 정신을 못 차려갖고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복을 줬다 뺏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고 후회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요. 사무엘상의 15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후회하도다 라고 말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낌새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막으셨어. 우리 이 모습들을 잘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책망을 받은 후에 그리고 암이 오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려고 모기 집회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감사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매를 감사하자. 제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야는 내가 대면하는 사람이요, 미리암 너하고 아론은 이상 중에 만나고 꿈 중에 만나며 기도 중에 만나지 않니? 근데 어떻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그렇게 아무 사람 비방하는 것처럼 하느냐? 그 말 했을 때 아이고 잘못했어요 했으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안 임했을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쭈그러졌겠지. 조울증 환자가. 그렇잖아요? 어? 우리 환자가 쭈그러졌겠지. 걔 조금 기다리다가 쭈그러져 있다가 문둥병이 발해버린 거야. 아무리 미리암이가 아론이가 기도해도 안 나? 응답조차 없어. 예언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자존심을 구기고, 미리암은 나이 차가 많이 난 누나니까 아론이가 누나 잠깐만 있어봐, 내가 가서 사과하고 올게. 결국은 아론이가 내 주여 슬프로소이다 우매한 자가 죄를 졌나이다. 자존심 다 무릎을 꿇게 만들고, 모세요 제발 누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공경스러운 말 표현을 하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부모가 자신의 침을 뱉어도 부끄러울진데 하물며 나의 종 모세에게 말했으니 7일 동안 바깥에 격리시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뭔가가 이야기할 때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들이에요. 자, 기쁠 때 정신 차려야 한다. 여러분이 병 고침 받고 물질 축복받고 남에게 칭찬받고 할 때 정신을 차려야 돼. 뭔가가 그냥 잘한다고 어머 이러죠,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반찬도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 막 기쁠 때 정신을 안 차리면 당회장 목사님이 경책이 그냥 들어가. 응? 천둥번개가 언제 소리 쉬고 오는 거 봤어? 번개가 소리 쉬는 거 봤냐고. 뭐 이 비소식 뭐 가끔 이렇게 일기예보로 소식 없이 번개가 치고 난리예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악한 영으로 하는지 평생에 축복해주세요 기도하면 병든 걸 날 줄 믿고 기도 안수 받았고 본인의 문제 해결할 줄 알고 상담을 했으며 이렇게 막 할 때는 언제고 경책할 때는 악한 영이 들어갔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예와 아멘뿐이지 왜 쭈그러져야 돼? 축복 주시는 분이 저주권도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했다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허락했듯이 이종에게도 그런 걸 허락해 주셨어요. 응? 그게 될 수 있으면 깨닫는 영, 응? 경책져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져요.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하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죽으리라 하니까 쭈그러져서 우리가 와 있을 때, 조리가 와 있을 때 사탄이 가서 막 기쁨전으로 타잖아. 아, 걱정하지 마, 저거 따먹어도 너 안 죽어. 계속 가서 꼬시잖아요. 그가 결국은 기쁠 때 정신을 못 차려. 와, 눈이 밝아졌네.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 무화과 나무 뒤에 붙어버려. 나무 뒤에가 붙어가지고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붙어 다니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꾸 거짓말이 붙어 다녀. 앞에서는 아닌 것 같이 행동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다 거짓말을 붙어 다녀. 누룩처럼 퍼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계속 전염이 돼. 영적인 것들이 바로 그렇게 전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했던 그 비밀하고 또 나머지 12제자가 했던 비밀하고 그 외에 500명 문도나 120문도 앞에 한 비밀들은 조금씩 틀려요. 그럼 우리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아는 비밀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래된 사람하고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이종에 된 비밀조차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엮여 넣어져가지고 그냥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그냥 들었던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비벼서 나가니까 결국은 세멘트도 공구를 잘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것도 공구를 잘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기쁠 때 정신 차리자.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기쁠 때 정신 차립시다. 악한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왜 정신 차리라 그래? 악한 영을 분별하게 돼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 어떻게 돼? 복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에게 내려준 복, 건강의 복, 물질 복, 행복의 복 다 있잖아. 은사의 복, 이것들을 지킬 수 있겠기에 기쁠 때 정신 차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은 분별해야 복을 지킨다. 권면할 때 회개해야 한다. 중요한 게 이런 말이야.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사야가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3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국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자,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느냐? 사람들이, 사신들이 와서 글과 예물을 들고 왔다는 소리도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도대체 어디서 왔지? 라고 말하니까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여기까지는 솔직해.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제 파 들어가죠.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미쳤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무슨 어린아이도 이런 어린아이는 없잖아. 뭔가가 이사야 선지자가 웃으면서 했겠어? 인상 쓰면서 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왕이셔. 지금 누가 왔다고요? 바벨론 왕이요? 바벨론이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침공하려고 온 건데, 뇌물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꼬이려고 왔는데, 홀리게 하려고 미혹의 영을 갖고 왔는데, 왕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나한테 글도 갖고 오고 막 뭔가가 친해보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실을 낳게 됐느냐?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비밀, 무화과 반죽의 비밀, 이런 게 다 영적인 비밀이죠.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병원 가서 고친 얘기 아니잖아요. 떡반죽으로 고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묻고 있는데, 아니 히스기야가 대답을 너무 씩씩하게 하는 거야.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이거는 5살짜리도 이질 않을 거야. 자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에 아주 그냥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다 보여. 궁중에 있는 것 중에 안 보인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바벨론 왕의 사신한테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거기 백성들이 막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방자한 아론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미리 먼저 듣게 되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가 가서 고자질한 것 같지만, 모세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하는 것처럼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어. 안 좋았던 사실, 좋았던 사실 다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차기까지 그냥 두다가 믿음이 차면 책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묻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가 모은 것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물까지도 다 바벨론 왕이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오늘 예언해요. 자,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뭐예요? 내시가 되는 거야. 사랑꾸시를 못하는 거야. 내 자식 중에서 몇몇이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 왕이 너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가 무기고 와. 거기에 있는 보물고를 다 보여줘?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힘쓰고 애쓰라고 있는 거예요. 권면할 때 회개해야 된다.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식의 말을 했느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옳아요. 뭐 그렇게 되려면 되래죠. 뭐 바벨론 왕한테 가져가려면 가져가래죠. 뭐 이런 말투들. 그래서 여긴 나의 생전에, 자기 뵙기 모르는 거야. 자기 뵙기. 나의 생전에는 절대 전쟁이 없으리다. 이거는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잠정적인 부분적인 구원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자녀 므낫세 때 엄청난 벌칙이 가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권면할 때 고치지 못하고 교만한 말투로 결국은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종은 많은 지난 세월에 제자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따고 초신자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 중신자 강기자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교만해지면 당회장님이 내쫓으면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 편한 대로 하셔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권면해주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듣고 히스기 왕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도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빈번하게 나타나요. 마음대로 하야지 뭐. 이게 뭐세요? 사무엘상의 2장에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어리다고 하여 16에서 17살이 어리다고 하여 무시를 해요. 그 예언을. 엘리 제사장 집이 다 망하고 자식도 무죄하다고 그렇게 예언하니까 마음대로 하라지 뭐. 하나님 원대로 하라지.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을 했다가 결국은 엘리 제사장 전장터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자식들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기도하는 사람,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막 화가 난다고 입술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물며 바벨론 왕 물어다 발라더니 자기를 물으러 온 줄 모르고, 자기를 완전히 전쟁터에서 다 종을 만들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사시는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아주 고가워서 꼬름하게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뭔가 기쁘고 즐겁게 들은 사람은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것처럼 다윗 왕은 잘못을 했지만 갓 선지자가 말하던 나단 선지자가 말하던 공손히 받았어요. 권면할 때 회개했습니다. 우리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윗 왕은 성령이 이끌려서 호구조사를 했다라고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갓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그래도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그러면 아멘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고요. 다윗이 자기로 인해서, 여자로 인해서 결국은 자식들의 백주대낮에 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듣죠. 나단 선지자한테. 근데 세월은 흘러가요. 그리고 그 말이 응해요. 본인의 같이 이복 형제들이 막 그러고 백주대낮에 난리가 나. 그걸 듣고 그 나단 선지자 권면과 회개를 듣고 그런 뉘우치고 고쳐서 열왕기상의 1장에 왕은 충분히 침상해드린 그 아비삭을 본할 수 있었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것이 권면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권면할 때 회개를 해야 악한 영이 물러가고 분별에 대해서 복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악한 것이 장악을 해서 30% 같으면 성령의 속에 70%를 집어넣으니까 그 악한 영이 죽을지 몰라도 악한 영이 70%를 장악을 했어. 아무리 30%의 성령이 이야기를 해도 그 악한 영은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 잘 들으라고 계속 책망을 해주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권면할 때 회개하면 악한 영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임해서 자신들의 복을 지킬 텐데 자꾸 책망받는 것이 싫어서 자꾸 숨기고 그러면 악한 영이 장악하는 게 아주 엄청나게 프로세스를 차지해서 아무리 권면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라지, 맘대로 하라지 회개를 안 해요. 급기야는 하나님 안에서 죽게 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해야 복을 지키는데 급기야는 회개치 못하니까 권면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왕들 보십시오. 열왕기 상의 22장에 아하왕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안 듣죠. 이게 벌써 악한 영이 많은 걸 장악했기 때문이야. 악한 영이 장악을 하면 안 들어. 받은 건 예언이라 쓸 수밖에 없어. 느헤미야 6장의 10절에 있는 스마야 선지자 악한 영이 들여졌어. 어디에? 뇌물로, 명예로. 아무리 느헤미야 선지자가 친구였지만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 악한 영이 소욕이 더 자랐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의 28장의 10절을 보면 자 거기서 권면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왕은 만세스로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나냐. 선지자가 막 권면을 하니까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옥에다 가둬버려. 필요 없어. 왕이 되면요 아주 저절로 은사능력 많이 받으면 저절로 교만해져. 여러 왕도 그 선지자가 제사를 분양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다가 손이 마를지어다 하니까 손이 말라버리잖아. 선지자가 그런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왕들은 다 그렇게 돼버렸어. 엘리야 선지자가 아왕이여 회개하시오
이사벨의 우상의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회개해서 그 여인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벨이가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사벨은 죽으면은 당신의 피들을 개가 핥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예언해요. 근데 정말 이사벨이 그 피를 개가 핥았고요. 아왕 역시 열왕기상 22장에 개가 와서 핥더라. 그렇게 성경은 응하게 해요. 권면을 할 때 우리는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치고 고쳐야 돼. 권면해 줄 때 거기서 자기가 길기는 할 때 그 고집을 피면 그때부터는 권면 안 해요. 무관심이야. 그래도 경책할 때까지는 사랑이 있어서 경책하는 거야. 경책을 안 하는 것은 무관심이야. 그냥 경책받을 때 감사라는 거야. 하나님의 매를 감사라는 거야. 뭘 되겠지? 이사야 선지자 1장에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네가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다고요. 시편 7편에 늘 말씀했죠.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걸리지 말자. 우리 하나님은 죽을 기계를 찾아러 돌아다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아주 엄청 아프게 때릴까? 이러고 시편 기자가 기록했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매로 갖고 갈까? 사랑 가져갈까? 사도바울 선생님도 영적 세계를 보다 보니까 고린도서 4장에 그렇게 기록을 했죠. 사랑을 가지고 갈래? 매를 가지고 갈래? 라고. 매 맞는 일을 때리라면 때리래지 뭐. 죽기 몇 개 더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죽지 않아요. 다시 말하건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고통만 따를 뿐. 완벽하게 고통을 주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도 고통 중에 회개하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오게 만드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통을 받느냐 그 말이야. 이 중 하나님께서 물을 때 싫어요 했더니 네가 팔다리를 다 잘라놔야 그때서 내 종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그래서 팔다리 다 잘리는 것보다 훨씬 멀쩡하고 육체의 장이 안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언젠가는 육체의 장애를 입어.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너 이런 사람 될래? 사회 보는 사람한테 맨날 들었죠? 이런 사람 될래? 걔 덤프추르기 코앞에 5mm 가운데 섰다고. 걔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능력받았잖아. 능력받아 교만하다고 매일같이 채찍질 들잖아.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경책받는 일이 좀 더 많아. 사랑의 매 감사해야죠. 응? 뭔가 경책해지면 이게 사랑의 매구나. 감사하고 교만한 말투도 고치고 응?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연약한 자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복음 전하는 말만 하고 힘이 들어도 차라리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며 힘든다는 얘기를 초신자한테 하지 말 것이며 이런 걸 수없이 말씀을 전해요. 응? 내가 전도사가 목사가 힘든데 집사에게 힘들다는 얘기하면 목사도 힘든데 그 집사가 견디겠어요? 집사는 흔들거려.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면 지금 들어온 초신자가 은사 능력도 없고 영혼도 안 떠진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역시 그 영혼은 죽겠지요. 똑같이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엄마와 딸이 있는데 엄마는 걸리고 딸은 안 걸려. 이게 뭐겠어요? 연약한 자는 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직도 안 걸리고 음성 나왔더라. 영적도 같아. 시험이 얼마든지 들어도 그냥 넉넉히 일어나서 아싸라비야 그냥 시험에서 이겨내서. 그렇지만 약한 자는 요만한 말투에도 시험이 들어서 과자 부스러기 하나 목에 안 넘어가. 비실비실 아프지. 믿습니까? 그걸 좀 분별해야 돼. 이종이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건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동력자일지라도 완벽하지가 않잖아. 악한 영이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셔야 악한 영을 분별해서 복을 지켜요. 응?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베드로 사도처럼 능력 많이 받고 영적 세계에 열려서 천국 열쇠 그것처럼 많이 받았나요? 근데 왜 악한 영이 쫓아다니나? 넘어질 요소가 있으니까. 응? 악한 영이 쫓아다니는 건 뭔가 어디 건들면은 넘어질 김새가 보이니까 쫓아다니는 거야. 응? 그에게도 악한 영이 쫓아다니는데 하물며 세계력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은사 능력 받았다고 자기는 악한 영이 아니야. 의의 영이야? 선한 영이야? 선한 영이 권면하고 있나? 당연히 나한테 책만 받았는데 나 너 믿음 키우게 내가 보니까 너 은사 받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누가 은사 준대? 응?
당회장 목사님 말씀 경책도 못 받아들이는데 누가 은사 준대. 이렇게 살짝 하와를 꼬셨던 뱀처럼 말이야. 아, 은사 받을 것 같아.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좋은 거 봤더라,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나 그렇게 아주 그냥 홀가분하게 미혹이 되는데 당회장님 막 기뻐되어서 이제 그냥 그가 고마워서 꿈꿔줘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너 지금 둘이서 무슨 쑥떡공론하고 자빠졌냐? 응? 이러고 막 경책을 하면 쭈그러 잡고 둘 다다. 내가 무슨 쑥떡공론이야, 전도하고 있는데. 응? 이러고 쑥떡쑥떡하고 또 빚어갖고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면 쭈그러져갖고 밥맛 없어요. 안 먹을래요. 당회장님만 빠지면 나는 뭐 우월감 속에 저들이 날 많이 존경을 하는데 당회장만 나타나면 오매 기죽하고 나는 꼬리가밖에 안 되니. 당회장 좀 제발 어디 갔다 좀 휴가 좀 갔다 오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의연 중에 화장실에서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설거지하면서 아, 여기 잠깐만 계시도 되는데 왜 이제는 외출을 안 가시지? 맨날 경책을 하고 계시고 좀 잠깐 쉬셔도 되는데 이러면서 꿍시렁거려. 이게 악한 영을 분별을 못해서 그래. 건면해주면은 회개하고 고쳐야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말한 것이 잘 됐고 자기 생각하는 게 옳고 자기가 뭐 안 먹은 게 옳을지라도 옛날 어르신네들이 말한 것처럼 자녀는 옳은 말이 말대답이다. 옳은 소리도 말대답이니 예의시커라 그러고 키웠거든. 그런데 하물며 영적 사람이 경책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이 옳고 마음이 옳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한 경건한 모습 가지고 예,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게 건면할 때 회개하는 거야. 그러고 따지려면 당회장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따로 데려가면 그때 가서 쭈글쭈글하고 육갑을 떨든지. 응? 그럼 따뜻거려 줄 거 아니야. 응? 아유, 이렇게 또덕또덕하고 딱따구리처럼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입이 귀엽니? 응? 이렇게 만져줄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무에서 그냥 고로쇠 나무 옆에서 딱따구리가 찍어대는데 한 번에 1초에 그냥 막 다다다다다 한 12방울 찍더라. 응? 다다다다다 찍으면 그 옆에 사람이 딱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당회장님한테 무서워서 얼굴도 못 뜨는데 저 인간한테 그렇게도 찍어대네, 이럴 거 아니야. 응? 능력받고 오래된 사람이 그래. 응?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응? 그냥 참았다가 강대상에서 풀든지 그래도 안 풀어지거들랑 따로 상담 좀 해주세요 해서 풀든지 그래야만 복을 지켜. 아십니까? 금방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면 막 금방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다가 세상 천지에 금방 병 고침 받고 그냥 가정이 화목이 오고 자신의 육체가 그냥 아프지 않으면 금방 또 그렇게 악한 영에 이끌려서 악한 짓을 하니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떨어져 있을 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어요. 당회장님은 그냥 그래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노다지 보는 시간이 있다 보면 한 2달에 한 번씩 보면 참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이러고 괘씸한 마음이나 먹고 얼굴은 송충이 씹은 얼굴들을 해가면서 그리 얼마나 기도하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님들이 오다가 그러지 않아도 멀다고 난리인데 비까지 하면 얼마나 지랄을 하겠어요. 그러고 아주 그냥 5시부터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 도착하는 순간에 그냥 비를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러고 안 하겠냐고. 이상하다, 경기도는 비가 오는데 여기 왜 안 오지? 하나님이 잠깐 창문 닫았으니까. 아주 괴롭고 슬퍼. 먼저 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좀 강해져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망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54살에 죽어요. 그리고 아들 므낫세가 이어받습니다. 아들 때 얼마나 강팍한지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 우상 출폐한 거 마고 종교개혁 일으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개혁 일으킨 모든 걸 몽땅 원모타임 그 아들이 다 해놔버려갖고 하나님께 볼 받았어. 부모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믿음 잘 지켜 후손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차피 베린몸 나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젊었을 때 많이 살았잖아. 자녀들을 위해서 어차피 나이 먹어서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자라는 생각들을 하실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권면할 때 회개해야 한다. 건면에 힘쓰고 애쓰게 만든다 그랬죠. 회개는 뉘우치고 고친다 그랬죠.
회개하면 사도행전의 2장의 38절에 성령이 아주 구름같이 비같이 불같이 내려오는데 그 성령을 부여받아야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지금까지 받은 복 지키고 야베스의 질경을 넓히는 복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악한 영을 분별해야 복을 지킨다. 첫째, 기쁠 때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은사 능력, 영적인 비밀들, 하나님부터 전쟁 때 이겼던 비밀들, 안병 고쳤던 비밀들을 오늘 히스기야왕은 다 오픈하고 말았어요. 우리들도 그런 시간이 올 것을 항상 걱정하여 악한 영을 오나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나 분별하여서 기쁠 때 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할 때 회개해야 한다. 곧 본인이 잘했다고 느껴지지만 당회장 목사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뭔가 권면을 하면 회개하고 교만한 말투를 버리시고 악한 거, 모든 시기 질투, 원망, 물표 이런 것들 다 토해내라고 이종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약을 먹었어요 모르고 농약을 먹었어요. 병원에 달려가 세척해야 하네요. 세척하는 게 다 토해내는 거야. 악한 영이 자기도 모르게 먹었어. 이걸 세척해낼 수 있는 건 병원밖에 없어. 영적 병원의 영적 의사 자격증을 받은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 대화를 할 때에 토해낸다고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거야. 응? 그래갖고 권면할 때 회개하셔서 악한 영을 분별해내서 여러분이 받은 복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